누가복음 12장 35절로 59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59절 말씀을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배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물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물이 이미 굳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에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의 이야기를 저희들께서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일까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장면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좀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구분되었던 이유는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랐던 겁니다. 사두개인은 사독 계열의 사람으로서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은요
이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에 좀 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었는데 누가 유대 땅을 통치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로마 군인들이 통치하긴 했지만 자치권이 보장된 그들에게 누가 가장 많은 힘을 썼냐. 이 대제사장 계열의 사두개인들이 힘을 정말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했냐면 종교와 정치까지 많이 관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중산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 혈통으로 제사장 계열 사람들만 사두개인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데 종교에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중산층 사람들의 출신들이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중은 누구에게 좀 더 지지를 했냐면 이 정치에까지 관심을 두고 있는 사두개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좀 더 지지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존경을 받았겠지만 바리새인들이 받았던 지지와 존경은 이스라엘 사이에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많은 지지를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강조하는 바도 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오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전통, 유전까지도 공부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모세 오경을 항상 강조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서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근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모세 오경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그 모세 오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리했던 장로의 전통, 그 다음에 유전들을 지킬 것을 명령했던 겁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무슨 모세 오경과 장로의 전통과 유전까지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모세 오경만 지키면 된다라고 사두개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모세 오경을 누가 그럼 해석하는가? 오직 대제사장만 해석하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도 카톨릭은요 성경의 권위보다는 교황의 권위가 좀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황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교황이 뭐라고 선포해버리면 교황 무호설을 주장하면서 즉 교황이 오류가 없어서 교황이 하는 말은 다 옳기 때문에 교황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카톨릭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전형적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말을 모세 오경보다 좀 더 높이 두어서 대제사장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고 대중들에게 지대한 영향력,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은요 말을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 가운데 완전히 밀접하게 꽉 껴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는가, 그들이 무엇이 옳다고 이야기하는가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옳은가 보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이러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만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 누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가치관, 지리한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것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잘못된 누룩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바리새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영향력 가운데 서 있지만 사실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진실과 거짓이 잘 섞여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너희들이 거짓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과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라는 여러 가지 것을 복합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그들이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단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단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단은 거짓말만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단은 거짓말과 진실을 섞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이단은 거짓말과 진실을 섞어서 가르치기 때문에 어느 게 진실인지 어느 게 거짓인지 우리는 구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실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뒤에 무엇을 더해버렸다고 거짓을 더해버리니까 진실이 먼저 나오니까 뒤에 나온 말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실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전형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들의 그 가르침 가운데서 정말 잘못된 누룩을 제거하는 이유 가운데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의 말씀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중에서 특별히 종말에 관한 것을 너희들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종말에 대해서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너희들은 구분해내서 진실로 쫓아가야 되고 무엇이 진짜 종말을 의미하는지 너희는 살펴봐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실 종말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종말이 뭐 지구가 망할 때가 왔다 이런 게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까지 포함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구분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유대인들을 회중해 놓고 이 말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부활, 천사, 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러자 회중들이 서로 싸웁니다. 왜 싸웠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과 천사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바리새인들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3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뭐를 알고 있었냐면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천사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죽음 이후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영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부활 이후의 삶, 즉 죽음 이후의 삶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죽음 이후의 종말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종말에 대한 긴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맞이해서 죽고 난 후에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육신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천국으로 낙원으로 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면 육신은 흙으로 가고 그 영, 생기로 부어서 만들었던 그 영은 하나님이 준비한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로 죽으면 모든 게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었던 이 시점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주적인 종말이 찾아옵니다. 우주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온 것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있지만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여기서 딱 끊어지면서 그동안 왔던 모든 시간이 중첩된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즉 2000년 전에 산 사람이든 1000년 전에 산 사람이든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산 사람이라면 이미 죽어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마저도 우주적인 종말이 찾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무슨 죽은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흙과 영혼으로 분리되어서 나눠져 있지만 개인적 종말이 끝나고 우주적인 종말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흙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이 합쳐져서 부활의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하신 가운데서 그동안 모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불신자들, 이 땅에 거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주적인 종말 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을 통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나눌 수 없는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부활한다고요? 부활하지 않는다고요? 부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에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 가는가?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 가는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말 부활론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진실과 거짓이 섞여서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됐냐면 누룩이 되었습니다. 즉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종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무엇을 했냐면 잘못된 모습으로 종말을 준비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말의 잘못됨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진짜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종말을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35절의 말씀, 종말을 시작하는데 35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태도이냐면 종이 하는 태도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되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 즉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껴있지 않는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껴있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그는 먹고 마시고 취하는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들을 때리는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실 유대 사람들은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가운 같은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TV를 보시면 영화를 보시면 아랍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아랍 사람들 하얀색 천을 입고 이렇게 통으로 옷 입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이 지역은 그런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흰색을 입은 이유는 흰색에 의해서 빛이 반사되라고 덥지 말라고 그렇게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사는 기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습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야지만 습이 없어야지만 시원한데 그 동네는요 사막입니다. 사막은 습이 별로 없습니다. 습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늘만 가면 시원합니다. 햇볕이 아무리 30도 40도 그렇게 쬐어도 그늘만 가면 그들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시원한 공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을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 입습니다. 왜 통으로 만들어 입냐면 옷을 통으로 만들어 입는 순간 그 밑에 뭐가 생깁니까? 그늘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그늘 안에서 바람이 쑥 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몸 위로 한 바퀴 뺑 돌아서 헐렁한 옷을 입으니까 뺑 돌아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가 우리가 말하는 선풍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헐렁한 옷을 평상시 입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리에 띠를 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헐렁한 옷이 아니라 뭐라고요? 허리를 바짝 조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허리를 바짝 조일까요? 그 허리를 바짝 조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절에 맞게, 즉 어떤 예식이 앞으로 있을 텐데 그 예식에 맞게 너희들이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허리를 바짝 조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주인에 대해서 종이 오는 것을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종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펑펑한 옷이 아니라 허리를 바짝 조이는 예식 있는 옷을 입고 주인을 섬기기 위한 예비 동작으로 허리를 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등불이 그 종을 위한 등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등불은 주인이 오실 것을 예배하는 등불입니다. 마치 망망한 바다 가운데 등대가 켜져 있으면 그 등대를 통해서 배들이 길을 찾고 그 등대를 통해서 배들이 밝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주인이 올 것을 대비해서 그 종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이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옵니다. 주인이 오면서 그 불빛을 보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즉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란 말은 무엇이냐면 네 신분이 지금 뭐냐면 종이다. 너는 지금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그 주인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 종말을 기억할 때 깨어있지 않는 종은 자기가 술 취하고 먹고 마시면서 마치 뭐하는 것처럼 다른 종들을 괴롭히면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데 종말을 아는 깨어있는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종말 가운데 있어서 깨어있지 않는 이 술 취하고 그리고 마시고 먹는 것에 취해 있는 그 사람들, 그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 그들 스스로가 지금 누구처럼 살고 있냐면 주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사실 주인을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그 일들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 외에 다른 종들도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은 남들 종들을 때립니다. 왜 때렸을까요?
그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가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나머지 종들을 지금 때리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누룩 같은 이 바리새인들, 껴있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주인 대신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무엇을 살고 있냐면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의제도라고 이야기하는 대의제도, 즉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습니다. 군수나 이 군의원을 뽑는 것, 다 이런 것이 대의제도입니다. 내 뜻을 대신 표출하는 거죠. 이런 것을 다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출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뽑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그들이 군의원이 되고, 군수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냐? 내가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살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대의제도에 맞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렇게 선출된, 임명된 공무원으로서 그들은 철저하게 국민의 뜻에 맞는 정책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주인대로 산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전형적으로 이 끼어있지 않는 종,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들은 지대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면서 어떻게 살았냐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나머지 백성들을 때리고 압제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 들었던 이 베드로는 당장 묻습니다. 예수님, 4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이것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바리새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47절 말씀을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즉 이게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이, 이 종에 관한 비유가 도대체 어디에 해당하는 것을 묻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 대한 대답이지만 그 중에 많이 맡은 자, 즉 제자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에 대한 이 책임을 묻는 말이다. 그들에겐 더 엄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받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모든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종들도 탄압하고 종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서 그들의 영향력을, 그들이 끼치는 영향력을 그들의 배를 채우는 데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더 많은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말을 준비할 때 이렇게 자기의 먹고 마시는 것을,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모든 것을 이용하는 모든 지도자들은 더 큰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즉 바리새인들처럼 사는 것을 조심하라, 거짓과 진실을 적당히 섞어 사는 것을 조심해라,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종을 때리는 그 지도자, 그 바리새인처럼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은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49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그런 세상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바리새인처럼 누룩이 되어서 그러한 종말을 잘못된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그들에게, 혹은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끼어서 우리는 종말을 정확하게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분열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분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52절의 말씀을 보면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는 그 스스로가 51절에 도리어 분쟁하게 하여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분쟁하게 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79절과 2장 14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79절과 2장 1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과 평안을 이야기했던 그분이 지금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년이 돼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분명히 평강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선포되었는데 어른이 되어서 갑자기 나는 마음이 바뀌었어. 분쟁을 너에게 줄 거야. 너희를 다투게 만들 거야. 이런 말일까요? 이 말씀 분열을 준비하라. 분쟁을 준비하라. 나는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방어법인 겁니다. 너희는 분열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평강을 주는 과정 중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분열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쟁, 두 사람이 싸우는 것, 정쟁,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싸우는 것을 이 분열, 그 다음에 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분쟁이라고 썼고 분열이라고 썼던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옳은 진리를 쫓아가기 위해서 가는 길 가운데 다투는 그 문제, 예를 들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압제를 받았었는데 같은 집안에서 한 사람이 아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대항해서 총과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주로 도망을 가서 독립군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있었던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일제 탄압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면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뭐하러 독립전쟁 하냐. 하지 마라. 너 독립전쟁하러 가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너하고 나 사이에서 반목하게 되고 너 독립전쟁하러 가면 난 죽업을 한다. 이런 말하기 다른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분열과 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시련과 연단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 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내가 정말 참된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죽음 위에 진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따라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다른 것을 알고 있었던 잘못된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과 너희들은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종말, 부활은요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는 것이었고 진짜 종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고 그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게 진짜 종말 아닙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죽을지라도 우주적인 주님이 오신 재림의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드디어 진정한 자유의 신분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얼굴을 가까이 대면서 얼굴을 면전내면서 이야기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진정한 눈물이 없는 것을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종말, 진정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길을 가다 보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다투었습니까? 안 다투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의 옷을 벗겼고 그의 속옷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그에게 조롱하면서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땅에서 네가 기적을 보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종말을 주기 위해서 진정한 부활 이후의 삶 우리에게 진정한 그 종말을 주시기 위해서 뭘 했냐면 기꺼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거짓 그 종말론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동안 지리한 영향을 미쳤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진리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종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진정한 종말을 내가 결단으로 쫓아가면 왜 그 길을 가냐고 말리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남들은 다 이 길을 믿는데 너는 그 길을 가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가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우리 가문 전체가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우리 가문 전체가 사이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왜 너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명예살인이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슬람만 명예살인을 했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명예살인을 했습니다. 자기 가정에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기꺼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들 생각이 하나님을 버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그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이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반목과 그런 다툼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가면 너희들이 나와 동일한 길을 가게 되면 너희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뭐가 생길 것이다? 분쟁이 생길 것이다. 필연적으로 다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분쟁을 우리는 다른 말로 바꿨어야 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따라가면서 나타나는 무엇입니까? 신앙과 연단인 겁니다. 그 길은 비록 지금은 다툼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진리로 우리 가족 모두를, 구성원 전체를, 잘못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진정한 길인 것입니다. 마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분쟁을 일으켜왔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우린 정말 분열과 분쟁을 정말 준비해야 합니다. 정말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저희들, 이제는 다 저희가 어른이 됐기 때문에 괜찮지만 예전에 만약에 우리가 젊었을 때든지 어렸을 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 시점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는 오늘 농사를 짓지 않고 교회를 가겠습니다. 남편에게 여보 미안한데 나는 오늘 농사를 짓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남편이 좋아했을까요? 아버지가 좋아했을까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좋아했을까요? 아마 대부분 다 그랬을 겁니다. 어디서 저런 것이 굴러와서 우리 입을 어지럽게 만든다. 진짜 어떻게 저런 것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이를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우리 집안을 힘들게 만든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했어야 했습니까? 정말 지혜롭게 행동했었어야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딸이 자기 아버지가 주일날마다 일을 해야 되는데 딸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물어봤냐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내일 농사를 어디까지 지어야 됩니까? 내일은 뭘 할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딸이 어떻게 했냐면 밤새도록 가서 그 논에 그 밭에 일을 해버립니다. 아침에 가보면 그 땅에 이미 해야 할 일이 다 진행되어 있던 겁니다. 딸은 그렇게 일을 하고 난 후에 무엇을 했냐면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절대 그 십자가를 쫓아가면서 이 분쟁과 분열을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그들과 다투긴 하지만 분열과 분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등지고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절대 안 믿어버린다. 너의 하나님이라면, 너 같은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절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내 가족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식구들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고 내 주변 사람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고 할 때마다 이 분열과 분쟁이 생길 것을 안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들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노력하고 예수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월화수목금토 계속 놀다가 주일이 되니까 교회 가야 된다고 시험 공부 안 한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월화수목금토 일을 하지 않다가 주일날은 교회 간다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천불이 안 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분열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그 가운데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더욱더 지혜롭게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르게 종말을 알 뿐만 아니라 종말을 쫓아가면서 너희들이 나의 길을 쫓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만나는 그 분쟁과 분열 가운데 무엇을 하기 원하냐면 지혜로움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통해서 너희 가정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것이 처음에는 분열과 분쟁을 주는 그 진리를 쫓아가는 다툼이지만 훗날에 주는 평강과 평안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훗날 가족들은 그 처음 믿었던 예수 믿는 사람, 처음 진리의 길을 쫓아갔던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진짜 평강과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했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더욱더 분열을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54절부터 있는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즉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54절과 5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 하나니 과연 그러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유대인의 농사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밀과 보리를
파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유대 땅은 지중해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바람이 쑥 불어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야 이제 비가 오겠구나, 이제 소나기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그들은 항상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농사의 결실 때문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은 반드시 비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고, 바람이 불면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야 이제 우리에게 비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풍이 부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만 수확하는 게 아니라 밀, 보리 수확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수확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무엇이 되냐면 무화과와 포도와 감람나무가 꽃이 피어서 이제 그 수분이 돼야 될 때, 즉 암술과 수술이 만나서 열매 맺기 위한 조건이 돼야 될 때 남풍이 싹 불어야 됩니다. 남풍이 불어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와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수분이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냐면 남풍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야 이제 습한 기온이 지나가고 남풍이 불면 이제 우리의 포도나무가 열심히 맺기 위한 준비가 되겠구나, 감람나무가 이제 수정이 되겠구나, 무화과나무가 이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준비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아멘. 그들은 이렇게 이들의 기후에 따라서 시간을 분배하면서 시간을 보면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셨던 이 시대에 유대인들의 제일 많은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제일 많은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는 목적이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가 지금 유대 땅을 점령해서 어떻게 했냐면 유대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을 능력하는 일을 저지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록 자치권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로마의 군인들은 주둔하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만약에 분란이 있으면 진멸하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던 시대가 언제였냐면 로마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에 염원이 있었는데,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언제 독립을 할까? 우리는 언제 이 헬라 제국, 즉 거짓된 수많은 우상신들을 가지고 와서 우상신들을 이야기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이들이 있을까를 꿈꿨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독립할까를 꿈꾸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메시아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음식이 엄청나게 많이 준비되면 불량배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쟁에 다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병 고치는 능력, 안전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 폭풍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전쟁을 치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독립을 할까, 로마의 압제를 벗어날까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로마와 유대를 보지만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보지 못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를 가고 있냐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57절의 말씀에도 예수님은 이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5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즉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그는 지금 법관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법관에게 끌려가면 고발당한 그는 감옥에 들어간 것이 자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떤 기회가 생겼냐면 그에게 해석할 수 있는, 즉 설명할 수 있는, 그와 타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너희들은 속기 판단해서 그 길 가운데서 그와 합의를 보고 고발한 자가 재판장에게까지 가지 않도록 문제를 풀어야 될 것 아니냐. 재판장에 가면 무조건 그 재판장은 너의 잘못을 판단하고 옥에 가두고 너는 영원히 옥에서 떠나지 못할 텐데 왜 길 중에서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놓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길 가운데서 지금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종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고 종말 길을 가면서 너희들에게 지금 화해할 기간을 주고 있지 않느냐.
너에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주어지고 있지 않느냐. 큰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는, 정말 이 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너희들이 예수와 화해하는 것, 즉 나와 화해하는 것, 나와 가까워지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냐.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이제 빨리 떠나서 너희들이 신속하게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길 중에 있는 나, 정말로 향해 가고 있는 그 나,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때 너희들이 뭐라 그러냐면 화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그 때를 지금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때를 분별하라, 준비하라 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정말 잘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때를 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게 시간의 개념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때는 무엇을 할 때인가의 때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예수님의 종말을 아는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말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아멘. 신속하게 예수와 화해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시간을 갖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어떻게 하는 것? 회복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에서 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때가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아멘. 지금 아직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종말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먹고 마시고 취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누릴까, 좀 더 주인으로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며 살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과 화해할 때이구나.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예배드려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지금은 예수님과 가까워질 때인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열을 준비해라. 너희들은 정말 분열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준비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너희들은 지혜롭게 이 분열을 준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라. 때를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삶의 문제 때문에 시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살다 보면 종말이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인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아멘. 생각하지도 않는 날, 알지도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오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예수를 먼저 믿었던 우리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찾으십니다. 아멘. 많이 맡은 우리들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결정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종말의 때를 긴장감 가운데 임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께서 오실 터인데 우리는 혹여라도 아직 멀었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먹고 마시고 취하는 내 배를 채우는 데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인의 뜻을 아는 자들로서, 많은 것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 많은 것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창교회가 종말의 때에 더욱더 깨어 있어서 먼저 아는 자로서